자, 이제 17강 강의, 이제 그 계속 16강에 이어서,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유다가 망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에스겔서까지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그렇게 이제 할게요. 드디어 이제 유다가, 주님 오시기 전 587년에 망하는 거예요. 자, 그 앞에서 얘기할 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느부갓네살이 폐위를 시키고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또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전쟁에 유다가 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본 것처럼 성전이 이제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한 나라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 이제 그 포로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예언서가 뭐냐면은 에스겔 다니엘서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다니엘서. 이제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열왕기 하 속에 이렇게 그 시대에 기록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시대적으로 보면 다니엘서가 먼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에스겔서를 먼저 이렇게 앞에다가 둔 것을 보면은 단순히 그 성경에 내용이 많아서 아마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보면 돼요.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가고, 그리고 에스겔이 나중에 2차 포로 때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끌려갔고, 자, 에스겔은 주전 제 587년에 이제 끌려가는 거니까, 나라가 망할 때 끌려가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597년? 자, 그런데, 자, 유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거였는데, 역사에서 이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나라거든요. 특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그리고 한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땅을 갖고 또 한 나라를 이루다가 분열이 되고, 그런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종살이가 하게 되는 순간, 그럼 망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없어지고 망하느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왜 그 법을 주셨고, 왜 하나님은 땅까지 주셨는데 망하려고 그렇게 하셨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왜 세상의 나라에 망하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망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질문과 의혹에 대해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장르로 얘기하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심판으로 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 묵시문학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는 자, 완전하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전한 세상이 온다. 그 얘기를 묵시문학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서부터 나누어져 온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고 세상의 나라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이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시냐?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왕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세상의 왕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고 천상에서도 영원하신 왕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묵시문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이제 읽어보신 분 있고, 저 에스겔서도 다니엘서도 읽어보면 뭐 환상 보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그 자기들이 그 본 환상, 하늘의 일들을 그 보고 땅에서 그 본 것을 땅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니엘이나 이제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은 인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인자 사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인자라고 하는 말은 뭐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셨죠. 인자가 올 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연약한 이미지. 근데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연약한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환상 속에서.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같은 존재이고 사람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인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존재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원하신 왕이 다스리시는데 이 왕은 세상의 심판주셔요. 이 왕이 좌정하셔서 다스릴 것이 어디냐?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왕이 임하고 그 왕이 임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하는 것이 그 왕이 임재하는 것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을 일어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재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막을 짓는데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 모양도 설계도를 다 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해 계셔서 나하고 교통을 하고 그리고 나를 친히 다스리신다. 네.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던 곳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막은 뭐냐면 당시 거룩한 구름이 덮어 있었죠.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걸 구름 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당시의 성전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오늘도 성전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시기에 바로 교회가 회복이 돼야지 되는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이 정말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이제 보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역사적 배경은 에스겔 다니엘서는 역대하 이야기 속에 이제 잠깐 포함을 이렇게 시킨 거고요.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역사를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시기의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때, 그러나면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400년간의 중간기, 그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계속 읽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잠깐 우리가 체크할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숙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이것을 내가 성경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숙제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 카톡으로 각자가 성경을 읽은 것을 잘 의미를 정리하셔서, 길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은혜로 경험했고 내가 새롭게 알은 것은 이런 것이고, 그렇게 한번 카톡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어제 우리 중간기까지 가고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17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